어,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을 은혜 언약이라고 그러죠. 은혜 언약.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그대로 그리스도가 오셨죠. 그리고 창세기 2장 16절 17절 선악과 테스트를 하셨는데 이거를 행위 언약이라 합니다. 근데 이 행위 언약에서는 실패했죠. 그러면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의 다른 점이 뭡니까? 다른 점. 은혜 언약은 오직 믿기만 하면 되죠. 우리가 할 게 없어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끝내신 겁니다. 그러므로 믿기만 하면 되는 거죠. 로마서 3장 2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과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단지 사실 믿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이 믿음조차도 누가 주시는 거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의가 없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자격, 조건, 능력 조금도 의가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를 우리가 받은 것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된 거지 우리 스스로 의로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여러분 왜 불안하고 염려가 생깁니까? 염려가 생기는 거 예를 들면 여러분 같으면 구원 받았다 못 받았다 여기서 염려가 생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지 못해서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그래요? 물론 또 혹시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평안하지 못하고 염려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과 나처럼 구원 받았는데도 걱정하고 염려가 생길 때 있잖아요. 두려울 때가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을 못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못 누리기 때문에 이런 염려가 온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 이 구절을 가지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단행했는데 여기 보면 믿음이라는 말이 3번 나와요. 그렇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믿음이 3번 나오죠. 근데 해석이 분분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앞에 있는 믿음과 뒤에 있는 믿음이 다르다는 거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앞에 있는 믿음은 인간 스스로가 믿으려고 애를 쓴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죠. 뒤에 있는 믿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할 때 뒤에 있는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다. 하나님이 믿게 하신다는 겁니다. 비로소 그때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죠.
아니 그렇게 해석들을 많이 한다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믿음을 3번 언급했는데 믿음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3번 언급한 거지. 앞에 있는 믿음과 뒤에 있는 믿음이 달라서가 아닙니다. 근데 요즘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믿음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첫째는 이 믿음을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 지식적인 믿음, 지식적 믿음을 진짜 믿음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스님은요, 성경을 여러 번 읽어가지고 우리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더라고요. 알고만 있는 거지. 야고보서 2장 19절에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니까 귀신도 알고 떠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자들보다도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더 빨리 알아봤어요. 그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떠나소서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전쟁에서 적장들끼리 쓰는 말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우리 싸우자, 그럴 때 선전포고할 때 쓰는 말이거든. 상관 없다란 말이. 그 말을 사단이 쓰고 있어요. 마귀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귀신같이 예수님 알아봤다니까. 오히려 제자들보다도 그렇다고 해서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두려워 떨었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해서 진짜 그 사람이 믿는 건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머리로는 얼마든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많은 걸 알고 있으면 그게 참된 믿음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 겁니다.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체험 없는 믿음, 어느 정도지 1년, 2년, 3년, 4년 한 번도 체험을 못한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믿음의 역사와 그랬거든요.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랬거든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신앙 색깔인데 믿음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틀림없이 1년, 2년, 3년, 5년, 6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한 번도 체험을 못했다. 그 믿음은 우리가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가짜 믿음이 아니겠나. 반드시 믿음에는, 참된 믿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한 번도 체험 못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교회를 떠나죠. 힘 빠져가지고. 비대면 예배 드리니까 다 신앙생활 포기하고 그래요. 왜냐? 한 번도 체험한 적이 없으니까. 믿음은 반드시 생산적이다.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이 역사하시게 돼 있다니까. 마태복음 16장 4절을 찾습니다. 14절을 찾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을 다 틀리게 알고 있는 거 있죠. 이 복음을 오해하는 거 있죠.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잘못 이해한 예수님을 믿는다. 그건 참된 믿음이 아니죠. 예수님은 엘리야 같은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같은 분이 아니거든요. 민중 해방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무슨 예레미야 같은 구제나 행하러 오신 분이 아니죠. 근데 그런 분으로 알고 믿는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제가 볼 때는 참된 믿음이 아니다.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좋은 자매가 있다고 해서 예전에 개척 초기에 어떤 형제를 소개를 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그 자매 믿음이 영털이라 그냥 교회에서 열심히 목사님께 헌신하고 예배 잘 드리고 그래서 믿음 좋은 자매인 줄 알았더니 복음을 하나도 몰라.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가정에. 그러니까 우리가 잘 봐야 돼요. 네 번째입니다. 아이의 복음에 대해서 무지해요. 전혀 복음을 모릅니다. 맹신이라고 그러죠,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니는 겁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또 중직을 받아서 틀림없이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어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 지금 믿음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다.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셔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와 마귀와 지옥의 권세를 꺾으시고 영원한 저주의 소리를 해방시키신 분이시다.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아멘.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상실한 모든 축복을 회복하신 분이시다. 그리스도를 믿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뭐 그런 경우도 있겠죠. 복음 편지 5번째 영접하는 분이 있더라고. 5번째. 구원의 길을 설명해도 안 믿어진대요. 2번째 구원의 길을 그 복음 편지 했는데도 안 믿어진대. 5번째 하니까 믿어진다고 영접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렇게 구원은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고 우리가 영접하면 당장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접이 뭐냐? 로마서 10장 10절. 로마서 10장 10절을 찾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아멘. 그렇지. 근데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 주시는 거죠. 그리고 입으로 진짜 주인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사실 영접 기도는 안 해도 되거든요. 믿으면 되는데 왜 기도를 시키느냐? 확실하게 하게 하려고 기도를 시키는 거지. 구태야 사람 많은 데서 꼭 손 모으고 따라서 기도해라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장례식장 가서 설교할 때 일일이 다 확인했거든요. 상대들한테 내가 지금 복음 설명했는데 믿어지냐? 대답해라. 어떤 상주는 나를 막 팰라고 하더라고. 뭐 하는 거냐고. 우리 장로님 말렸어요. 맞을 뻔했다니 내가. 믿어진다고 그러면
손 모아라. 따라서 기도해요. 그랬거든, 예전에는. 그렇게 해야 꼭 구원을 받는 거냐?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까지 한다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확신이 오니까 하는 거거든요. 거짓말은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데서. 또 꼭 그렇게 했다고 또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귀신 들린 사람한테 복음 전하고 영접하니까 영접하더라고. 기도 다 하더라고. 나중에 그러대 가짜로 영접했다 그러더라고, 나한테. 그런 경우도 있어요. 사람을 속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영접입니다. 많은 절차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노력하고 막 애를 써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단번에.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몰라요. 아무리 머리 좋은 사람도. 그러므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잠깐 복음을 설명하고 믿는다. 이게 굉장히 미련하게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니 내가 지금 목사님이 설명한 그 예수를 영접한다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이 그런 겁니까? 나 영접 못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 너무 시시하다는 거지. 내가 뭔가 공로를 많이 세우고 내가 삶을 살고 난 다음에 구원받는다면 이해가 되는데, 아니 잠깐 예수 설명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이 됩니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알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찾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받은 겁니다. 우리가 의롭게 됐는데 이 의가 나로부터 이게 주어진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타난 바 됐다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구원 얻을 만한 조건이 1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 겁니다. 칭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의인 됐는데 이건 우리로부터 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온 의인 줄로 믿습니다. 의인이 된 거예요, 우리는요. 근데 이게 선물이래요, 선물. 저도 이거 누가 선물해서 오늘 하고 왔거든요. 예쁘죠? 왜냐? 선물하는 사람 기쁘라고. 지난주에 선물 받은 겁니다. 여러분 보고 하란 말은 아닌데. 어쨌든 제가 이렇게 아마 이제 2부 예배 때 와서 보면 기쁠 겁니다. 내가 하고 왔으니까.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누릴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뭘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애쓰고 힘쓰지 말고 그리스도를 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서 이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게 은혜 언약의 특징이거든. 행위 언약은 뭔가 해야 되지만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신 언약이 그리스도고 은혜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적으로 구원에 관한 하나님이 다 하셨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도 하지만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랑 못하게. 우리가 조금이라도 구원에 좀 뭔가를 보탰다면 내 자랑 나올 겁니다. 근데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3장 22절을 찾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 그 뒤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는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이거는 차별이 없는 겁니다. 다 똑같아요. 예수 믿을 때 물론 좀 눈물을 흘리면서 영접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영접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보니까. 어떤 사람 무릎 탁 꿇고 손 모으고 막 너무 감사하면서 영접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 것만 조금 다를 뿐이지 믿음에 관해서는 높고 낮음이 없어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차별이 없느니라. 다 똑같아요. 알겠습니까? 막 더 뜨겁게 믿어서 구원받고 차갑게 믿으면 구원 못 받느냐. 그게 아니라니까. 뭐 많이 믿어서 구원받고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죄인임을 절감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냐 말이에요. 예수를 영접할 수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뭘 회개해야 됩니까? 내가 지은 자범죄를 일일이 다 생각하면서 회개해야만 내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질 수 있나요?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원죄잖아, 원죄. 하나님 떠난 거 그거 인정하고 그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이제부터 살겠다고 영접하면 구원받는 거지. 무슨 자범죄를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 처녀 때 지은 죄, 총각 때 지은 죄를 온갖 죄를 다 생각해하면서 그걸 회개해야만 진짜 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요.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가졌던 믿음은 차별이 없느니라. 다 똑같아요. 하나님 떠난 거 인정하고 내가 예수를 주인으로 이제 모시고 살겠다. 그렇게 믿고 기도하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울면서 내가 지은 죄를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이런 과정도 없이 어떻게 구원받았냐는 거예요.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구원받고 나서 옛날 내 죄가 생각나서 이런 나를 구원하셨구나, 참 감사하구나. 이건 몰라도 유다서 1장 3절 보면 신약성경 유다서 1장 3절에 보면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 우리에게 단번에 주셨다는 겁니다. 오랜 시간이 필요 없어요. 물론 예수가 그리스도다 머리로 이해했던 사람이 진짜 마음으로 믿는 순간 구원받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과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했구나, 그걸 믿는 순간 내가 하나님 떠났었구나, 이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을 모실 수 있겠구나, 그걸 인정하는 순간 우리가 구원받은 거지. 단번에 구원받은 거지. 8년, 9년, 10년이 필요합니까? 세 번째입니다. 아는 분은 다 알겠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에요. 분명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으면 됐지 뭐 또 능력을 믿는 믿음이냐. 아니라니까요. 근데 이 믿음은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하고 달라요. 이건 차별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성장이 있고, 여러분,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못 누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구원은 분명히 받았는데. 에베소서 4장 13절 다 아시잖아요. 아는 것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처럼 돼야만 성숙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뭡니까? 능력을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이 하나가 된단 말은 자꾸 이게 믿음이 성장한단 말 아닙니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그렇게 사람마다 차이가 난다든지 성장하지 않습니다. 구원 얻을 때만 딱 필요합니다. 그 믿음은. 그러나 성장하는 믿음이 있거든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건 성장한다니까. 사람마다 다르고요. 이해가 됩니까? 목사님 그거 다 아는 내용인데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요. 마태복음 8장 8절에서 10절을 찾습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에서 10절.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하인이 병들어서 고쳐달라고 부탁하는데 예수님이 집에를 가려고 하니까 그냥 말씀만 하세요. 말씀만 해도 우리 하인이 낫겠습니다. 예수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런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이 백부장의 믿음은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는 이미 소문을 들었든지 어쨌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미. 그런데 이렇게 우리 집에 직접 가실 필요 없이 말씀만 해도 나을 거라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던 거죠.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 여기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배를 탔는데 막 예수님은 배에서 주무시고 계시고 막 풍랑이 일어나서 다 죽게 됐는데 제자들이 지금 죽게 됐거든요. 막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을 막 깨우는 겁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없는 자들아가 아니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벌써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고 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주무신다고 해서 이 사람들은 지금 두려움에 빠졌거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않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내 사정을 아시나라고 우리가 어려움 당했을 때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 자체가 시험이에요, 시험. 시험 들은 게 문제가 아니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사정을 아시는가 의심하는 게 문제라고. 지금 예수님 주무신다고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진정한 평안은 풍랑 속에 평안할 수 있는 게 평안이지. 평안할 때 평안할 수 있는 건 불신자들도 가능하거든요. 어쨌든 지금
제자들이 가진 믿음, 이 적은 믿음, 그거를 지금 책망하신 겁니다. 이런 믿음이 있다 그 말이에요. 네 번째로 로마서 4장 19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4장 19절 그 뒤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장 19절 245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멘. 이게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 얘기거든요. 100살 할아버지, 90살 할머니가 애를 낳은 거거든요. 여러분, 애를 절대로 낳을 수 없습니다. 죽은 자와 같았다 그랬거든요. 완전 지금 태문이 닫힌 거죠. 여성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였다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 자, 참 믿음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또 그 능력을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진짜 믿는 겁니다. 능력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찾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아멘.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느니라. 반드시 그런 믿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제 다음 주가 맥주감사주일인데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 하거든요.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난 날 아닙니까? 마가 다락방에서. 지금도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거를 그 오순절 성령 강림 그 역사가 단회적이다. 그때 뿌리다라고 다시는 안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는데 똑같이 또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참된 믿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고 그 능력을 믿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돼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런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찾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 마태복음 7장 16절 18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참된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반드시 행위가 수반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누리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있게 돼 있어요.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성도, 그리스도를 누리는 성도가 인생을 아무렇게나 산다. 그 사람은 가짜일 수가 있어요. 사단한테 완전 잡혀 있거나 아니면
지식적으로만 아는 사람일 수도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삶이 있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니까.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진짜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성도에게는 그런 삶이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무슨 구원파도 아니고 말이지.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 누린다고 하면서도 아무렇게나 살고 말이지. 못된 짓을 하고. 우리가 순간적으로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완전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생각으로 범죄할 때 있고요. 행동으로는 거의 없고. 내가 행동으로 범죄하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돌 던질 겁니까? 김승범 장로님. 네? 아니, 순간적으로 우리가 연약해서 실수할 수 있겠죠. 범죄할 수 있겠죠. 다윗도 그랬고요. 그러나 습관적으로, 고의적으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범죄한다. 아무렇지도 않게.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 너무 많다니까, 지금. 그 믿음을 의심해 봐야 돼요. 진짜 좋은 나무인지. 내가 완전해서가 이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나도 연약합니다. 연약해서 실수할 수 있어요. 알고도 고의적으로 범죄할 수 있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속아서. 그러나 습관적으로, 지속적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하나님 원하신 열매를 맺읍시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열매를 맺읍시다가 아니에요.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성령께서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열매가 없다. 내 삶 속에 악한 열매만 맺고 못된 짓을 계속해도 전혀 표가 안 나고 말이지. 꺼리낌이 없다. 그건 그 믿음이 가짜 믿음 아니겠냐. 자, 혹시 내가 이런 믿음,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적다든지 혹시라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그런 분이 없겠습니다만은 일반 교단 교회는 많거든요. 구원 못 받은 사람 많아요. 제가 왜냐하면 내가 26년 동안 전도했지 않습니까? 교회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중직을 맡던 분들이 무당 구술하고 있더라니까. 많은 분들 만나봐는 다 미션 계통 학교를 다녔고 예전에 다 세례받고 했던 분인데 완전 불신자도 그런 불신자가 없어요. 그런 사람을 너무 많이 만나보니까 교회 출석한다고 다 구원받는 건 아니더라고.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다면 구원받은 사람이면 틀림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없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 21절에 24절을 찾습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아멘. 또 이것도 달리 또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앞에 있는 내가 믿나이다. 그건 내가 노력해서 믿으려고 했던 거고 뒤에 믿음 없는 걸 도와달란 말은 믿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그런 고백이라는 겁니다. 아니에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자기 아들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나온 겁니다. 근데 그 능력을 제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있거든 좀 내 아이를 낳게 달라고 요청한 거지. 정말 그 능력을 믿었다면
그런 말을 안 했겠죠. 책망을 안 들었겠죠. 여러분 혹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염려하고 방황하고 있다면 기도하세요.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시간마다 초마다 어떤 상황에서도 문제 속에서도 복음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요셉처럼 감옥 가도 괜찮고 노예로 팔려가도 괜찮고 총리가 돼도 교만하지 않는 믿음 나에게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은혜로 받은 구원을 의심하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음으로 늘 승리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는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믿음이 있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